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저술가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저자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간을 속이는 31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노련한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마귀가 이제 갓 마귀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신출내기 조카 마귀인 웜워드에게 인간을 속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인간을 속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을 좌절과 낭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전수해 주면서 편지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야,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제 편지 쓰면서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을 무너뜨리고 절망 주고 속이는 것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야,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의식이 있는 인간이 있고, 하나는 의식이 없는 인간이 있단다. 의식이 없는 인간들은 그냥 놔둬.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게 하고, 그냥 놔두면 그 의식 없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좌절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식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들을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을 심어주어라. 그것도 20, 30대 젊은 나이에 인생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심어주거라. 그러면 이들은 평생 앞만 보며 열심히 일만 하게 되어 있단다. 그리고 그들은 30, 40년 후면 자신들이 원하는 지위와 재물과 성공을 얻게 되지. 그런데 이들이 평생 일만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3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 건강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내면 세계를 잃어버리고, 세 번째, 가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돈 벌려고 평생 일만 하다가 잃어버린 건강 되찾기 위하여 그동안 모은 돈 다 써버리고 말지. 다시 한번요. 돈 벌려고 평생 일하다가 잃어버린 건강 다시 찾기 위하여 그동안 모은 돈 다 써버리게 되지. 그리고 다시 찾을 때쯤 되면 그들은 죽을 나이가 된단다. 기뻐하렴. 그나마 찾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단다. 그런데 얘야, 이런 인간을 다룸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들에게는 절대로 고난을 주지 말라. 고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고난을 주면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결코 고난을 주지 말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어라. 형통하게 해주어라. 성공하게 해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에 보내버리렴. 누가 아멘 하신 거 아니시죠? 저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아주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현재의 눈, 그리고 육체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저 화가 될 터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난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거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사단마귀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멈추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나의 삶을 돌이키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만 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내게 화가 아니라 유익이요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이게 될지는 몰라도요 그것은 정작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와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또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보낼 것 같다,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도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도 여지없이 그런 눈물의 아픔이 그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저마다 고난과 아픔과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삶의 고난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사단의 사자라 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그에게도 남몰래 눈물 흘려야 하는 삶의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자기에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큰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사의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가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사자에게도 남모르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분명히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등 정확한 병명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천하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날마다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위하여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한 채 그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고난이 그에게도 있었더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무엇인데, 우리 삶에도 이런 가시가 있어서 비록 우리가 남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시로 인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남몰래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저마다 가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이 가시가 되어서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특별히 자녀가 가시가 되어서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자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 힘들고 아프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가시가 되어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가시와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고난과 아픔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욥처럼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기 위하여 주신 시험이라든지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또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초래한 시험과 환난이었든지 간에, 또 사단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기 위하여 건네준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당한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호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여러분은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시험과 고난은 한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끝날 터이지만, 오늘 내가 그 고난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깨닫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저 화가 될 터이지만, 고난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요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또 자신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가시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며 은혜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육체의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면에 있어서나 남에게 뒤처질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학벌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신분상으로도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놀랍고 신비한 체험과 역사와 능력을 무수히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여러모로 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나, 사람의 기준으로 보나, 영적인 기준으로 보나, 이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하려 한다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지위와 위치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했을까요? 불보듯 뻔하겠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교만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남을 깔본다든지 남을 무시한다든지 자기의 마음을 높인다든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깔보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그로 하여금 그러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질병과 가시와 아픔이 있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무시한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또 내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아픔과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결코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을 품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있어서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와 고통이 없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만해졌을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머, 나는 아닌데요, 그렇게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있죠. 그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글쎄 형이, 존 F 케네디 형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어디에 임명이 되냐면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대요. 몇 살에? 35살에. 35살이면 한참 한국에서는 장가도 못 갈 수도 있고 한참 개념 없이 게임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35살에 미국 법무장관에 임명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의 우려와 또 걱정을 종식하는 가운데 능력 있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미국 상원의원에 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케네디는 젊은 나이에 부와 성공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로버트 케네디에게 기자가 어느 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가요,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11명이었다고 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의원님, 어떻게 11명이나 나셨습니까? 질문하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우리 서산제일교회에서 이글 목사님께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자녀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로버트 케네디가 한 말이, 나와 같은 훌륭한 유대인이거든요. 나와 같이 훌륭한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종자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웃는데, 이 얘기가 너무나 화가 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유대인 민족들, 백성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반유대계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요, 급기야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출신 이민 학생의 총을 맞아서 8발 맞고 그 형처럼 암살되는 끔찍한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산제일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예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있어서 자기가 그 약점을 알고요, 자기가 그 약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요, 그리고 자기 약점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쉽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한 그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일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제목이 내 등의 짐입니다. 내 등에 커다란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짐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 시인이 이제 글로 쓴 것인데,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삶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을 몰랐을 것이며,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있는 가시에 대하여, 짐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나마 그 가시마저 없었다면 나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요, 나에게 그 가시마저 없었다면 나는 항상 남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나에게 그 가시마저 없었다면 나는 용서와 사랑도 몰랐을 것이고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이스라엘인 가시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가시 때문에 나는 나를 낮출 수 있고, 나는 여전히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있는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무엇을 고백했는가? 그것을 인해 내가 주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에서 떠나가기를 바라며 3번씩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냐면 간절히 주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몸이 아프지 않고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항상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제발 없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건강이 되었든 내 자녀와 가정이 되었든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었든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가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도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릎 꿇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내 육체의 가시는 비록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영적으로 묶어주는 든든한 영적 밧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마저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했을 거예요. 그 가시마저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 가시마저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기도의 줄을 완전히 놓고 전혀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육체에 가시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든든히 묶어주는 귀한 기도의 밧줄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정든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형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형 에서의 분노가 여전히 사그러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식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곱이 서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의 분노는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큰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모든 식솔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눠서 각각 먼저 앞서 보낸 후에 자신은 야뽕나루에 남아서 홀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씨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저와 나의 모든 식솔과 모든 것들이 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야곱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100% 맡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모든 식구와 재산을 두 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그래서 그 다음 때를 보내고, 그래서 만약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한 때를 다 멸하고 두 번째도 다 멸한다면 형 에서가 아직 형 에서의 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음에 자신은 두 다리 가지고 도망갈 요량으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완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야곱의 주특기인 자신의 잔머리와 꾀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할 때에 그의 허벅지 관절, 즉 골반뼈를 부러뜨리심으로 그나마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까지 지금 완전히 제거해버리시는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고향 땅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가 형 에서의 분노의 그 문제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는 너는 이제부터는 너의 머리와 너의 능력과 너의 두 다리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너의 기도는 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골반뼈를 부러뜨리심으로 그의 가능성을 모두 없애시는 가운데 야곱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이 골반뼈가 부러지고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있게 되자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내가 혼자 결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신의 꾀와 능력과 머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곱이 고향 땅과 형 에서 앞에 섰을 때 에서가 야곱과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에게 아픈 가시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가시는 그저 아픈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는 것이요, 또 기도의 생명줄을 잡게 하는 축복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가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육체의 가시는 나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기저가 된다라고 나의 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락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시와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눈물이었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 가시를 바라보니까 그 가시는 오히려 내게 유익이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겠노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그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때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내가 이제 자랑하겠노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또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는 가시가 있었고요. 모세는 입이 우둔한 것이 그에게 고통이요 가시였고요. 또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 눈먼 자, 안진뱅이, 나병 환자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아주 오랜 세월 고통과 눈물로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 다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을,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내 자신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한 가시 속에서도, 너희는 그러한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석공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망치와 정을 들고 땅땅땅땅 계속해서 돌을 두드리는 가운데 돌을 깨고요, 돌을 쪼개고요, 돌에게 상처를 내는 작업을 해나가지만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도구를 다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다듬으시고자 마치 석공이 돌을 두드려 깨는 것 같은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완성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망치와 정을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시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더욱더 감사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를 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가시가 있지만 그저 육신의 눈으로 그것 보며 한탄하며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와 능력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